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하나님 나라, 우리 천국을 가기 싫어하는 청년들이 없겠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을 겁니다. 어렸을 적에 하나님 나라, 이 하늘 천국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로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정말 청년 때부터 다닌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가사가 있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찬양입니다. 다들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비웃는 박수에 뭐예요 이거? 잘했다 이거예요 뭐예요? 자,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거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 믿음이라는 것에 자꾸만 다른 것을 계속 넣습니다. 다른 걸 계속 넣어요. 돈이 믿음의 역할을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거나 내가 11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을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후원단체에 후원을 하면 나는 좀 믿음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착각하기도 합니다. 남을 위한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지거나 어떤 행동들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네, 부자 청년이 나와요. 말씀을 보면요, 전반적인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의 계명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청년이 진짜 믿음이 굳건한 청년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 즉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는지 묻는 거야. 영생을 대해서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 PPT 보시면 18절과 19절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생을 얻으려면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청년이 그걸 듣고 어떤 반응이었을까? 아마도 그렇지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고 동그라미를 많이 쳤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없나요? 나만 있었나? 장난이고. 동그라미 있잖아요. 답을 불러주잖아요. 1번에 5번 그렇지, 2번에 5번 그렇지, 3번에 4번 그렇지 하면서 하다가 동그라미 쳤던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 뭘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들는데 영생을 얻는 것이 그거라고? 그렇지. 이 청년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켰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다음에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지킨 거죠. 그렇지 한 건데, 시험지에 동그라미를 계속 치던 이 청년의 정답들이 한순간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렇지 하다가 한순간 이게 백지화 돼버린 사건이 예수님의 어떤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21절과 2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청년이 문제의 답을 듣고 굉장히 동그라미를 잘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미안해, 미안, 잠깐. 내 답안지를 잘못 읽어줬다. 야, 그거 아니야, 다시 할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모든 것이 역전이 되어버리는 게 바로 예수님 한 말씀, 방금 읽었던 21절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이 청년이 그동안 살면서 믿음은 이건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이런 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모든 생각들과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간들,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계명을 잘 지켰던 그 청년, 무엇이 문제였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잘 걸어가고 있는가?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아까 믿음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 있는 척해서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청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서, 너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하니까 이 청년이 단지 재물 때문에,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영생을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 사실 능력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굉장히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좋은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간적인 장점과 자격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결격 사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대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힘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보잖아요. 다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은요, 성취 지향적인 그런 성향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자기 노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말씀을 보길 원해요. 영생을 위해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청년이 뭐라고 말했냐? 주님, 내가 모든 것을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하나요? 뭐요?
이 청년이 그동안 살아온 삶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잘 살아왔고 계명들을 잘 지켰고 순종했지만 어떻게 순종한 거예요? 내가 순종한 거고, 내가 이루어온 온 것이고, 내가 해낸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지킨 것이고, 내가 한 거고, 내가 했다라는 그 생각이 이 청년에게는 굉장히 컸습니다. 하나님의 공로는 없고 자신의 공로, 자신의 노력만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께서는 계명들을 말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 청년에게 청년이 영생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그 계명을 지켰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청년이 그렇게 대답할 걸 왜 모르셨을까? 아실 거예요. 그럼 왜 물어보셨을까?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보기를. 청년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어요. 진짜 그 계명들을 믿음으로 지켰는지 그냥 척하면서 지켜왔는지.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놓치는 거 있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거 기도 못했는데, 내가 아까 이거 했는데, 이걸 기도했었는데 이거 기도 못했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럼 왜 기도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이런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그 믿음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 청년이 진짜 그동안 가지고 왔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는지, 계명을 지켰던 것이 그냥 지킨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다해서 힘과 열정을 다해서 지켰는지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드리기 위한 방법은요, 첫 번째, 인간의 공로가 아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는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즉,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해? 그거는 또 내 공로, 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먼저 나를 비우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에도 말해요. 제자들이 부자 청년이 떠난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영생을 누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청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는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보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것들을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명을 다 지켰다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온전하고 할진대 너의 소유를 버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뭐예요? 버려야 하고 자기의 소유를 또한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내가 잡고 있는 걸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자꾸만 이거를 잘못되게 해석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하는구나, 다 포기를 해야 하는구나, 내가 가진 지금 물질, 내가 가진 지금 직장 다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것을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 아까 위에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부모를 어떻게 버리고 형제를 어떻게 버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영생을 얻으려면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런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좋은 차 타면 그러면 지옥 가나요? 좋은 집에 살면 지옥 가요? 아니잖아요. 그 좋은 차, 좋은 집 기준은 뭐예요? 그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버리라는 것이 진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내 것을 드리기만 하고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이제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거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 소유, 나의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 이제 이거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 말하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부활 전에 먼저 죽음을 의미해요. 나의 예전의 그 자를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포항에서 이제 불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새벽 3시에 깨우는 거예요. 갑자기 깨우더니 삽을 들고 연명장에 집합을 하래요. 갔죠. 알고 보니까 이제 불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 끄러 갔는데 새벽 3시 출발했으니까 뭐 모이고 해서 3시 반에 출발해서 한 4시 반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부터 산에 있잖아요. 산 쭉 일렬로 쓴 다음에 올라가요. 근데 보니까 불이 다 꺼져 있어. 근데 뭐라냐, 불 다 꺼졌는데 하니까 가면서 삽으로 나무를 치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이었으니까 왜 치지라고 해서 올라가 쳤는데 나무 안에 뭐가 있냐면 불씨가 있었습니다. 네. 다 꺼진 줄 알았고 이제 냄새도 안 나요. 그런데 치니까 불씨가 계속 튀어 나오는 거예요. 2차 화재를 이제 퍼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내 모든 소유를 맡겼으면 이제 아직까지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내 자아들이 그래도 있을 겁니다. 내 거 주님께 내 모든 소유를 이전했는데 그래도 아직 죽지 않는데 그런 자아들이 있습니다. 꿈틀거리는 여러분, 그 자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 모습이 십자가를 지는 나의 모습이에요. 진짜 십자가를 지는 거는 내가 주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말로 아니라 진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아직 주님을 찾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자꾸만 넘어지는 그 여러분 다른 건 다 놓을 수 있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요걸 못하는 거, 요거 조그만 거, 이게 하나 요런 거, 이 자를 주님 앞에 맡겨다야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소유권을 이전해도 버린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진다 해도 여러분의 갑자기 삶이 180도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 회사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가 바뀌냐? 나를 버린다라는 것, 십자가를 따른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사회는 안 바뀌어요. 똑같지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을 좀 더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보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 우선이 돼갖고 그 사람을 내 모습이 아닌 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면 때리고 싶죠. 막 밟고 싶지. 그런데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번 더 살펴보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나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체가 됩니다. 이것을 해야지, 이거 재밌을까? 이거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 해야지. 이걸 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실까? 이걸 하면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도움이 될까? 주님을 위한 그렇게 고백하는 자녀가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쌓아놨던 나만의 왕국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만에 자애가 충만한 그 왕국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왕국이 하나 있어요. 그것까지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힘들게 쌓아올린 세상에서의 공든탐일지 모르겠지만 한순간에 그때 우선순위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 여러분의 세상의 공든탑이 무너질 겁니다. 무너뜨려야 되고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나머지는 당연히 후순위가 될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믿음의 생활의 올가미가 된다면 여러분을 막는 어떤 이런 나만의 그 왕국들이 나의 자아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때로는 과감히 끌어버릴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하긴 해요. 너무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가 변하겠지, 우선순위가 나는 하나님이니까 바뀌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때로는 결단은 하긴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실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뀔 때. 네.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결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버렸으니까 이 구멍이 뚫릴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드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때서가 이제 시작이에요. 내가 놓았고 내가 내 우선순위를 바꿨으니까 그 이제 세상의 것을 무너뜨린 나만의 왕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리모델링에 관심이 많아서 블로그를 찾아보거나 영상을 찾아보면 항상 시작은 이거예요. 와, 진짜 살기 싫다. 막 더러워요. 더러워 살기 싫어. 어떻게 저를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너무 살기 싫은데 하는데 영상을 끝부분에 가보면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진짜 나 저기서 살아보고 싶다. 너무 그렇게 생각이 변해요. 뭘 말하고 싶냐? 여러분, 내 속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을 버린다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모습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얼마나 변하겠어 라고 했던 내 모습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자리가 차지하게 된다면 여러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요? 버린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회개에도 제자리, 예배 드려도 믿음의 제자리, 찬양에도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나요? 오늘 잘 생각해 보길 바래요. 버리지 못한 그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발목을 끝까지 잡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스타크래프트를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잘하지 못하지만 예전에 저 지금 잘하지 못하지만 친구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잘하니까 약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스타크래프트 그 브루더 여러분 알겠지만 본진, 내가 처음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있잖아요. 거기가 다 부셔진다 해도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곳곳에 나의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래 질 바에 그냥 늦게 지자라고 해갖고 제 본진 말고 그 셔틀이라고 있습니다. 뭐 일꾼을 태워서 가는 거 있는데 태우고 가서 방방 곳곳에 그냥 조그맣게 다 하나 설치해놨어요. 그리고 나는 졌으니 이제 본진이 깨졌으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죠. 내 건물이 다 깨져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보통은 나가는데 내 약이 올라서 20분 동안 버틴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를 못 찾아. 다 찾았는데도 그 하나는 못 찾더라고. 자, 20분 만에 끝날 거를 더 이끌었던 적 있죠.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진짜 내 마음 한 구석 가운데에 깨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잘 보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을 놓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내 믿음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여러 가지 있는 청년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한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게 사람에 대한 미움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 성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 비전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걸 놓고 한번 기도해 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암세포의 특징이 뭐예요? 그 암덩어리가 여러 주변에 있는 조직들의 영양분을 다 빨아들인 다음에 자기는 커지고 여기는 조직세포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요게 암세포처럼 여러분의 믿음은 갉아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기도할 때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발견한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를 우리 성경 말씀을 보았을 건데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딱 갔는데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야. 어떻게?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겁니다.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가 이런 얘기인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길 가다가 여러분 1,000원 떨어져 있으면 주웁니까 안 주웁니까? 줍겠죠. 예. 저는 어렸을 때 이거는 저만의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인데 유치원 때 길을 가다가 껌이 떨어져 있었고 껌까지 주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껌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 예, 먹어요. 그 1,000원짜리 저는 주웠던 것 중에 1,000원이 제일 1,000원인가 10,000원이 제일 컸던 것 같은데 해수욕장에서 주워요. 지금은 뭐 이제 범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주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쟁취하는 사람과 그 사람과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부자 청년은 알았는데 하지 못했던 것과 그 청년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소유를 그 보화를 산 사람과 밭을 산 사람과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 이 영생을 안 청년은 어떻게 되는지 아는 청년은 알아도 못했잖아요. 이 사람은 그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는 숨겨진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샀고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 부자 청년이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한 것은 재물에 대한 애착과 욕심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 청년은 다만 주님 안에서 더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것을 못 본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점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보화를 눈앞에 둠에도 그게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자기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영광이며 보화인데 눈이 어두워서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결국 보는 것의 차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이 아주 못 봤을까? 아예 보지 못했을까? 그걸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생을 얻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많고 영생을 들어가고 싶은 영생 가운데 거하고 싶은 이 청년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도 잘 지켜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마지막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을까?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빛나고 있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 영생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많이 바뀌었던 것이 스타일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 추리닝으로 좀 많이 입었어요. 20대 때도. 그래서 그 옷 입는 청년 친구가 너는 왜 맨날 교회 올 때 추리닝이라도 후질거나 입고 온 거 아니에요? 후드티 굉장히 좋아해서 후드티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맨투맨 이런 것만 주구장창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는 막 정장에 그런 자켓에다가 20대 때도 옷을 굉장히 잘 입어갖고 저한테 많은 말을 했는데 아내가 뭘 사줬냐면 저한테 그 샌들 중에 그 테바 샌들 알아요? 테바 샌들 네, 있어요. 그 이쁘게 생긴 테바 샌들 있어. 2만 얼마가 3만 얼마짜리 있는데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맨날 샌들 해봤자 아저씨 샌들 있잖아요. 그거만 생각했는데 줘갖고 이거 나랑 좀 안 맞는데 하고 나서부터 제가 주구장창 그거만 신어요. 샌들. 아저씨 샌들은 버리고 그 샌들만 신어서 또 하나 새로 장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옷에 대한 관심도 없었는데 그 이후로 저런 게 멋있는구나를 조금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미 교회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들이라고 말해요.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걸 증명하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해요. 그걸 나타내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추구하는 성경적인 세계관 그런 가치관과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관은 다르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세상이 보기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 나라로서의 작은 모습으로 비춰질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저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과 같다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작은 모습으로서 감당하지 못하겠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과 구별된 모습, 또 세상과 구별된 마음, 세상과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을 앞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통해서 이런 것이 이쁘구나 멋있는 걸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시야가 바뀌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모습이 여러분 달라짐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볼 때에 저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 모습들이 다 바로 저런 것이구나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부자 청년처럼 계명을 잘 지키는 것에만, 그냥 저냥 믿음 쌓는 것에만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시간을 쏟아서 믿음을 잘 쌓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하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여러분이 버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찰 때에 이제는 예수님만의 멋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의 사람의 멋이 바로 저런 거구나, 그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저냥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기도할 때, 한 번 찬양할 때, 한 번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힘과 열정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물으실 거예요. 나의 계명들을 너희가 잘 지켰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잘 따라왔느냐라고 할 때에 그냥 주님 잘 따라왔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부자 청년 믿음 있는 척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나 정말로 주님 따라가기를 정말로 원했고 잘 따라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정말로 간절하게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옆에 나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불꽃교회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많은 이들과 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되는 청년들 되게 하옵시며, 세상의 것들만 쫓아가느라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압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못 감을 압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멋, 예수님의 멋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멋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비춰졌을 때에 많은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저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자들이 저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때문에 진짜 삶의 의미를 찾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봉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만이 나의 힘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이 시간 청년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마음을 모아 분별하여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며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